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얼굴 보고 축복하고 이런 걸 왜 하는지 사실 전 어려서부터 많이 받고 많이 해봤지만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별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은혜 받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한마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얼굴이 더 밝아지십니다. 예, 아까 제가 광고할 때도 밝아지지 않던 얼굴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보면서 좀 한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욥기를 제가 수요일 날 강단에 설 때마다 욥기 말씀을 보는데요. 욥의 인생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상실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꽂아봤습니다. 욥만큼 크게 상실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계산해 보면 욥보다 더 큰 상실을 해본 사람은 아마 진짜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욥은 진짜 엄청난 상실을 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 아마 가장 역동적으로 상실과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실도 보통 상실이 아니고 회복도 보통 회복이 아닌 그런 경험자가 되겠죠. 오늘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게 거의 코스 요리로 따지면 이제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 같이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전체 요리라고 에피타이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앞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욥의 엄청난 상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가 쓰러졌다.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상태가 바로 2장 10절까지의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저는 착각을 잘합니다. 내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잘 합니다. 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항상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착각은 하지 않지만 기억하고 계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뭐 재산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하냐,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 플러스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과 같은 방향성이었을 텐데 그 방향에서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0입니다. 0.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요즘 말로 찐친이란 말 아십니까? 찐친? 예, 들어보셨어요? 예, 나는 찐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찐친. 예, 다 아시네요. 예, 다 아신다고 믿고 있을게요. 네, 찐친은 진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고 진짜 친구. 근데 이제 뭐 새 친구 하면 여러분 누구 새 친구 먼저 생각나세요? 오늘 입을 안 열기로 아주 다짐을 하신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늘 무슨 성도님들 파업 상태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라고 입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새 친구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건 또 무슨 소린가 싶죠? 예, 원래 그 사람들 본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여한 이름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였는데 이 사람들 원래 본명이 그거예요. 좋은 친구들이니까 제가 본명을 불러줄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이름이 뭐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예. 맞습니까? 뭐 제가 잘못 읽었나요? 혹시? 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소발. 말발도 아니고 개발도 돼지발도 아닌 소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세 친구가 이제 찾아오는데, 이 세 친구가 찾아온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재앙.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생긴 뭐 나쁜 일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앙과 같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강도의 나쁜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말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을 그 당시, 그때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재미있게도 욥기가 끝날 때까지, 물론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총체적인 상실을 경험한 그때에 친구들이 각지에서 모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로 찐친이라 그랬죠. 왜 찐친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지명이 지금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연구 중이에요. 밥 먹고 책 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 일반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대만 사람이라고 해요. 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완 대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에돔 내에 우스 땅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부터 100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본답니다. 그리고 빌닷이 온 곳은 어디죠? 지명이 수아예요. 수아. 되게 예쁘죠. 수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수아에서 빌닷이 왔는데 여긴 이름만 예뻐요. 시리아 북부에 터키 국경과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한 600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직선거리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잘 안 모아지는 부분이 이 소발이 있는 이 소발이 문제인데, 지금 이 소발이 온 데가 여기가 지금 나아마라는 곳이 아직 조금 이렇게 분분하대요, 의견이. 근데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 정도 되는 곳에서 약 그곳에서 150에서 300km 내외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되게 폭이 크죠. 150에서 300이면 거의 2배잖아요. 예, 그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 보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이거 자신할 수 없네요. 제가 설교 시작 전에만 해도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미국에서요, 어떤 분이 저기 캘리포니아 약간 남쪽에서, 남가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북서부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자기가 돈을 댈 테니 차를 빌려서 좀 운전을 대신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꽤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남가주까지 갔어요. 조금 준다 그랬으면 안 갔겠죠? 근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요, 세상에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렸는데, 야, 어쩜 그렇게 산타하나 공항에 내렸는데 막 이렇게 야자수도 막 서 있고요. 저 영화에서 보던 게 막 있더라고요. 저 사실 미국에서 한 군데서밖에 안 살아봐서 촌놈이에요. 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도착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돈이 조금 이게 넉넉하셔서 그랬는지 차도 짐도 많아가지고 차도 큰 차를 빌렸어요. 되게 좋은 차. 제가 평생 살면서 한번 타볼까 말까 한 엄청 좋은 차를 빌렸는데요, 그분하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자그마치 1133마일이었어요. 1133마일을 1박 2일 동안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현장에 출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133마일을 제가 1박 2일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곱하기 1.62를 하면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한 1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에 여기서 저희 인천까지가 300km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딱 정확하게 주차장에서 저희 장모님 댁까지가 300km가 나오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300km가 되는데 이걸 몇 번을 왔다 갔냐, 3, 6, 18, 6번을 하루 1박 2일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진짜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딱 내려갖고 집에 주차를 딱 했는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예, 막 진짜 막 뿌옇게 보이고요. 두 개로 보여. 제가 어떻게 운전을 했나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진짜 되게 좋은 차를 타고, 그 차 값이 거의 2억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되게 좋은 차를 타고 제가 그만큼 운전했습니다. 그만큼 운전했는데도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찐친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만한 거리를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각각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만한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무슨 대답을 원하겠어요. 차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비행기도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 거리 되면 비행기로도 꽤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길도 깨끗하게 다 뚫려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지금처럼 도로가 되어 있거나 무슨 뭐 맨발 걷기 하라고 흙길이 닦아져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짜 친구들이 욥 하나를 바라보고 위로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진짜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약속까지 만들어서 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으로 약속을 만들잖아요. 어디서 만나, 맥도날드에서 3시에 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이 약속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노력도 엄청나게 걸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분을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하는 이유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나올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요. 이 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욥을 위로하고자 모입니다. 진짜 한 친구에게 생겨난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재앙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헌신을 해서 왔는데 친구의 모습을 보니 더 가관인 거예요.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멀리서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준 몸무게까지 약 40kg 정도를 빼야 된다고 합니다. 40kg면 쌀이 두 가마니 있죠. 또 가마니는 아니구나. 반 가마니 정도군요. 두 포대 정도 되겠죠. 40kg. 제가 40kg 빼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절대 못 알아보시겠죠.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40kg 빠진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욥을 보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친구들의 마음이, 찐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친구도 아픈 친구가 있고요. 제 친구 와이프도 막 너무 많이 아파갖고 너무 애쓰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저 그 친구들 생각만 하면 기도하다 눈물이 나서 막 그래요. 막 가슴이 아파요. 이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전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은 지금으로 따지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가족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재벌처럼 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수준을 넘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태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죄를 뿌리고 막 겉옷을 찢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런 말 하시죠. 할 말이 없네. 말을 잃었어요. 말을 잃고 밤낮 7일을 그 땅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부분이 딱 끝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2장까지가 지금 딱 끝나는 부분이. 3장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하고 욥하고 한 장씩 말을 주고받습니다. 한 장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한 번씩 말을 주고받습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요.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닷이 대답을 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판에 가면 엘리후라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2절로 마무리를 지어지면서 욥기가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뭐 해야 되죠? 집에 가셔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욥기를 읽어야 됩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 잘 알고 계십니다. 건강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건강을 의사 선생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갖고 이제 3장부터 욥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이만큼 헌신하고 고생한 것이 사실은 약간 전도서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진짜 헛된 헛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욥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지한 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3장부터 말씀을 제가 왜 깊이 이렇게 좀 다루지 않느냐 하면 3장에는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4장부터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여러분 신학교 가보셨어요? 신학교 여기 가보신 분 3분밖에 안 계시죠? 근데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가소롭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박사학위를 들고 들어가나요, 여러분? 아니죠. 20살 간 넘어서, 학부 들어가면 20살 간 넘어서 가고요. 군대 마치고 신대원 들어가면 이제 26, 27일 때가 바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나이예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재밌어요. 아주 뭐 밤새도록 무슨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한다고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가소로워요. 가소로워.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셔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욥기를 3장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시다 보시면은 뭐가 조금 위험하냐 하면 되게 그럴듯한 말들이 섞여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 빌닷이 하는 말, 소발이 하는 말이 그럴듯한 말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한 말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나은데 이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헛되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읽은 13절까지에 보여주는 친구들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로라고 칼빈이 쓴 욥기 주석에 나와 있고 매튜 헨리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위로라고. 입을 닫고 함께 하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가장 지혜로운 위로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 보수주의 진영에서 잘 참고하는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는요 3장부터 아까 제가 몇 번의 대화가 등장하는지 말씀 안 드렸죠? 3번의 대화가 등장해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하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경험과 환상의 근거에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8절에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그 앞뒤로 나옵니다. 빌닷은 재밌게 8장 4절에서 나와요. 엘리바스하고 4장 8절, 8장 4절. 빌닷은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내 자녀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찐친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1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라운드, 3라운드 가면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들이 막 막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막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 성경,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습니다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쉬워졌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들을 그냥 막 나만 편해 말하는 나만 편해지는 것들 하나님 별로 예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발은 11장 6절에 보니까 강한 정죄를 합니다. 소발은 심지어 3라운드에서는 할 말을 잃어요. 더 센 말을 할 게 없어서 그만두나 봐요. 그러니까 1, 2, 3라운드가 있는데 1,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은 3라운드에서 말을 좀 아끼고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무죄하고 당신 친구들을 너네들의 논리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욥이 자기가 떳떳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인을 찾는 인과관계와 전통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1장을 보셨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1장에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가운데에서 사탄이 시험하고자 할 때에 너 목숨만 건드리지 마 하고 지금 오픈해 주신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뤄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데 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기들 머릿속에 좀 있다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함부로 사람의 말로 지금 경솔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만한 거리를 이동하려면 목숨을 걸었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솔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겨우 40 넘어가지고 인생 하니까 진짜 참 가짠티 그지없습니다만, 이 진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다 치더라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인간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안 좋아하신다고요?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갖고 욥기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막판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욥이 바라던 게 그거였어요. 주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 말고, 진짜 너네들의 이런 말 말고, 진짜 영양가 없는 이런 말 말고,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진짜 뭐라 그래, 그거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만드는 너네들의 말 말고, 그런 생명력 없는 위로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뒤에 가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무지한 자가 이 어두움을 키우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요, 어린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건 분량이 꽤 깁니다. 엘리후가 진짜 욥이 기분 나쁠 정도로, 욥 좀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얘기한다, 들어라, 네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바른 말을 하겠다, 내가 들어보니 내가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욥의 입을 다물게 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내려가 갖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한,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겠어요. 근데 욥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니. 엘리후가 하는 말은요, 진짜 그럴듯해요. 되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확신이 있었겠죠. 자기가 분석한 것이 맞고, 자기가 본 것이 맞고, 들은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죠. 아멘? 예,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다리가 가렵다고 긁었는데 남의 다리인데 긁고 있다고 그래갖고 남의 다리 긁으면서 시원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왜 나오셨어요? 예배에 왜 설교가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산이 전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답 비슷한 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는 같은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끌어오른 적이 없는데, 막 끌어오르다 보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어디까지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경솔함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앞에 내가 한 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게 너무 대단해 보여도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바싹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판에 가보세요. 욥이 자기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언행으로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질 때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남들보단 잘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진짜 내 일생을 전부 다 바쳤어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 위로하겠다고 와서 욥에게 훈계하고 있는 친구들의 지적과 비판이나 엘리후의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글이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실 때 혹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잘못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해답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욥기 말씀을 더 이상 안 볼 것 같죠, 분위기상. 제가 욥기를 계속 봤는데 이제 욥기를 이제 그만 하려나 보다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드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38장 2절에서 특별히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무지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아닌 것에는 넘어가지 않는 게 쉬워요. 그렇죠? 완전히 아닌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고춧가루를 우리가 실수로 넣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고춧가루는 딱 봐도 빨갛거든요. 소금을 넣어야 되면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미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미원을 얼마나 많이 넣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얘는 진짜 자세히 뜯어봐야 알겠더군요. 이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입자가 다르다는 걸. 저 미원을 되게 많이 넣어봤거든요. 맛이 이상해. 이거 왜 이러지? 소금이 들어갔는데 그럼 미원이 들어간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고. 그럴듯한 것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다가오는 것들은 그럴듯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을 더욱더 높여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나는 오랫동안 주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흘러가도 괜찮겠지라고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들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것에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틀면 그럴듯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능이 웃고 즐기니까 그냥 그 안에는 아무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능, 드라마, 음악, 온갖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느껴지면 다행이죠. 안 느껴지면 그게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하니까. 미원하고 소금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자리에 미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귀 기울여야 되는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느냐?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근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나온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셔갖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그럼 그분들은 그러시겠죠. 왜? 교회 무슨 일 있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듯한 것들로 복음을 속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위로가 되고 해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분 더 앉아 계신다고 저한테 뭐 부동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하이닉스 주식 한 주식 준답니까? 여기 한 분 더 앉아 계신다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거 바라볼 것 같았으면 제가 이거 하겠어요? 대형버스 운전을 하지. 예? 물질적인 거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거 그것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다른 것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것에서 공급을 받고 다른 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진짜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삶을 설계한 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삶을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지식과 화려한 미사 여구는 그 상황을 참되게 알지도 못하고 위로인 것 같은 느낌은 줄 수 있으나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삶에 욥과 같은 위기와 재앙이 닥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항상 오직 한 분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위로를 구하지 말고 다른 의지할 바를 찾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참된 위로는, 삶의 참된 해결은 삶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위로하시고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한 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거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